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제목은 복음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게 뭔가? 복음. 우리가 그 기초를 복음에 대한 기초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 2단, 3단에 가서 꽂아도 안 넘어가요. 이 복음의 뿌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리라는 뜻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저주를 사하시고 모든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심이라는 내용을 그 자체를 말한 게 복음인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 근거를 알려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2절부터 뭐가 그래요? 2절부터 뭐라 그래요? 2절부터 뭐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창조주지요. 그죠? 창조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왔는가? 탄생. 왜 왔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쏘임받아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다 제약된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그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탄생.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이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뿌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다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앞으로는 다 이태는 끝이 아니고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다 쉬다 그래.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죽었다 소리 안 하고 쉰다 그래요. 잔다 그래. 잠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할 수 있다. 예수 따라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부활해서 40일 만에 성천 500여 형제들을 보는 데서 성천하셨다.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성도들 가슴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성천에 계시고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중보자가 되어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 죽었던 영혼들을 그때 다 부활시키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들림받고, 마지막 심판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주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을 지나서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7대 복음의 원리예요. 일곱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외우고 믿어지고 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두려움이 없어지고 2단, 3단에서 절대로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어제 말이 요즘은 왜 그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많아? 내가 우리 사모가 보면 맨날 그걸 보고 앉았어요. 어제 내가
유튜브 찍으려고 1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10시 반에 간식을 좀 먹자. 나 먹고 가야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해서 아침을 5시 반에 먹으니까. 그래 보는데 딱 보게 유튜브 보는데 어떤 목사인지 몰라. 그런데 뭐 칼빈주의는 다 지옥 간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보수 모든 신앙의 뿌리가 칼빈주의인데 장로교는 칼빈주의가 다 지옥 간다고? 그래 어떤 교회 목사에게 모른대. 그거 왜 함부로 들어 내가. 그런데 딱 말한 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이지.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야. 이대로 못 살면 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가 또 저 사람이 지는 그러면 이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럼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잖아. 당신 그거 보지 마라. 이렇게 왜 그래? 얼마나 좋은데 뭐. 그래서 여자들이 심수정이 감해가지고요. 지옥 갔다 오니 뭐 어디가 가보니까 누가 목사가 지옥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 이거 여기가 이대로 살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얼른 그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보니까 사랑나무 열매 TV만 되어 있지. 어떤 교회 목사면 우리 보세요. 나도 이거 유튜브 지금 찍고 있지만은 선한 목자 교회 말씀은 노제한 목사면 목사 분명히 자기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란 말도 없고 그냥 무슨 사랑의 열매 TV라자고 이 유튜브 방송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시간은 없고 말이 정신 없어가지고 당신 이름 몰라 모른대. 함부로 이런 거 보지 마라. 그 사람 찾아봐요. 그 사람 그 설교를 내가 자주 지나가면서 보면 거실에서 보면 보았더라고. 이게 지금 오늘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해도 자기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받는 거고, 물론 그랬다 하더라도 배교를 하고 자기가 예수를 배교하고 말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지요.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나? 분명히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그 말만 믿은 거지 회개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물론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실수를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목사라도 죄 안 짓고 못 살겠더라고. 이 내가 또 죄 짓는구나. 마음으로도 죄 짓고 눈으로도 죄 짓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 산상수훈대로 못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밥을 먹는데 자꾸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가 속으로 저 누군가 좀 봐야 되겠다. 보니까 신분이 안 나와. 내가 저거 잘못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은요, 7대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분명히 창조자잖아. 예수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식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게 누가 나옵니까? 하니까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선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첫째,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냐? 육신적인 가난이 있고 영적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적 가난, 마음이 겸손한 자. 즉,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사람, 즉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교만한 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는 절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인데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까 가난자한테 마태복음 5장 7장이 바로 이게 산상수훈인데 이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0가지 복이 쭉 나오잖아요. 네.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다 사다가 실수 한번 하면 그럼 다 지옥 가겠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배교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 못 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은 절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믿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거 옳게 안 믿은 거지요. 말만 믿은 거지. 믿는데 왜 그러면 저 목사가 그럼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안 믿은 거요. 뿌리가 안 믿은 거지요. 믿는다 하면서도. 예, 거듭나지 못한 자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 육신의 포로가 있고 이게 영적 포로가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포로도 힘들지만은요. 육신의 포로는 견디지만 영적 포로는 더 힘듭니다. 살아가기가.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영이 사로잡힌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내가 언제 고린도전서 2장 2절, 12장 2절을 말씀했잖아요. 그 어둠의 영이 끄는 대로 우리 끌려가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세상 공중 것에 잡은 사람이 마귀니까, 마귀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한번 2절 찾아볼래요?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페이지로서는 311페이지도 되고 10페이지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 찾았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이 안에 예수의 영이 포에서 성령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공중권세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절대 무교라고. 뭐가 무교요? 당신 집에 가면 제사 안 지내? 그렇죠. 그거는 종교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믿음이 떨어지고 잠깐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시간 되면 마귀는 틀림없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디에 대고 자기가 마귀를 이기려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만이 우리를 마귀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눌린 자를 한번 봅시다. 육에 눌린 자가 있고 영적으로 눌린 자가 있습니다. 이 눌린 자, 영에 눌린 자나 아담의 타락 후에 땅이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인간들은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하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이게 뭐예요? 의식주 책임에 대한 공고함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눌린 자나 여기에 눌린 자들은 다 이 의식주의 책임에 대한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 네. 그가 너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험한 길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없는 나라 치고 자유로운 세상 봤어요? 자유로운 세상 봤느냐고요. 여러분 요즘 말이요, 우리나라 언론 봐가지고는 다 바이든이 다 승리한 것처럼 말해. 그런데 신인균 그 국방TV라든가 다른 TV들을 한번 우파 TV를 보세요. 이미 다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어도 그 공산 세력들이 얼마나 참여했는데 힘들잖아요. 그 파헤치기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 장악해 버리는데 기독교서 혼자서 이 발버둥 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만큼 영적 세계가 참 무섭습니다. 어제 그 4.15 부정선거 그 밝히는데 가서 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아니 중국 사람이 그 투표 용지를 만들어 왔다는 걸 확실히 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했을 것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글씨를 똑바로 썼겠는데 중국 사람이 써놓으니까 인쇄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중국말로 해가지고 말이지. 그게 다 탈로 났는 거예요 지금. 14일에 이제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경무교회 인천 연수구 그걸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결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태까지 끌다 하는데 왜 그렇게 끌었냐? 그동안의 개표기 그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건 다 정리하고 구리 선관위 것만 남았다. 왜 정관이에요? 보관해놔야지 왜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왜 시켜버렸냐고. 벌써 하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영적 세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면 자기들만 하지 왜 미국까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저렇게 야단칩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는 나라 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봤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눈먼 자. 눈먼 자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네 번째 이게 뭐예요? 육신의 소경이 있는가 하면 영의 소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경은 얼마든지 천국을 갈 수 있고 사모할 수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죠. 자, 영적 소경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천국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 지금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 길을 확 열어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거 내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 영적 기가 막히면 안 돼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입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그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영의 길을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찬송을 부르다가 그 가사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읽다 그 말씀 구절이 콱 가슴에 따와서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 하는가 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하여 멀리서 불러가지고 대답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말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유, 너무 지나치겠지만 어떤 때는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순간순간. 저는 젊을 때 환상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나 저 외국에 가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로울 때. 밤에 촛불을 못 켜고 사막에 가서 기도할 때. 네. 환상을 보여줘요. 우리 교회 차가 지나가면서 그 성도들이 다 손을 흔들어주고, 저 사람들이 여기 왜 왔지? 하고 정신 차리니까, 어머, 여기 사막인데. 아, 이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구나. 예. 여러분, 영적 소경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환하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영적 소경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 주려고 벌써 구약에서는요 미리 다 예언을 했잖아요.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이 네 가지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희년을 선포했던 것이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보게 되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은혜의 해. 50년마다, 그지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을 줬기 때문에 너들 국민 건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고 사는 건 좋은데 50년만 되면 다 땅 팔린 것도 다 주인이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빚을 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자식을 갖다가 그 빚값으로 말이지 노예를 팔려가도 50년 된 희년에 가서는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예를 사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희년이가 지금 몇 년 남았나? 그걸 계산해가지고 도로 사고 밭을 사도 그래. 밭을 저장 잡아도 아, 희년이 지금 몇 년 남았으니 10년 남았나? 그동안에 우리 이것밖에 못 줘. 이같이 이렇게 땅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씩 노예나 팔린 집이나 땅 모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를 되찾는 해가 바로 회복의 해. 희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희년은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란 사실입니다.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다 오신 예수를 위해서 쓰여졌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으로 인한 희년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즐거움이 없는 거, 이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지, 내가 옛날에 처음으로 72년도인가? 71년도에 제대를 하고 72년도에 올라왔어요. 우리 막내가 노홍진 지사가 원래 50이요. 그 서울 올라가지고 예배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지. 그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답심리 그 용답동, 그때는 답심리 4동이었어요. 그 뚝방길에 학가방집이 쫙 있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방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녁만 모이면 우리 애들 세다하고 5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옆에 집이가 나는 그 전도사가 와서 하는 줄 몰랐어. 그래서 나오더니 혹시 교회 집사님이요? 아니요. 성도입니까? 예. 어떤 교회 나가세요? 답심리 성결교회예요. 다리 건너. 그러니까 김무성 목사님 교회 나가는구나.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옆집에서. 그러더라고요. 김무성 목사 우리 아세요? 내가 잘 안다고. 그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전도사님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초신자 때 나네 은혜 받으라 앉으면 찬송이고 앉으면 막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막 5시에 그래 살 때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거 철거가 되는데요. 예? 철거가 되는데 막 도자가 쫙 밀어제치는 겁니다. 밀어제치는데 이게 한 줄, 2줄, 3줄 남았어. 그러니까 회사에 갔더니 노제하고 막 출근하는데 방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도 방 안 얻으면 방 얻으려면 한 달 있는데 내가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 한 80명 이상 밥 먹다가 다 웃어.
노제야 집이 늦게도 괜찮대. 하나님 해결해 준대. 두고 보시오. 그리고 이게 밥을 먹고 딱 나왔더니 싹 오더니 노제아씨 돈 필요해? 우리 처제 돈이 놀고 있어. 노제아씨 빌려줄게. 방 얻어라. 그래요? 그래요. 그 얼마 빌려줄래요? 나보고 그래. 아니 그건 돈 다 있어. 그래도 말로 해야 내일 갖다 주기로 했어요. 돈 받았는데 좀 이따 보게 노제아씨 돈 없어. 방 얻을 돈 있는데 우리 집에 있어. 내가 빌려줄게. 세 사람이 와서 그래요. 아 이거 해결됐습니다. 그래 아까 없다 했더니 누가 미리 와서 주기로 했다. 아 그럼 됐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사람들이 나보고 비웃었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정신 먹고 1시간 단데 해결될 거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없잖아요. 막 밀어제치는데 우리 이 사람 보고 가서 얻었더니 방을 얻을 때 하루 만에 빈집이 있더래요. 그 답심리 이동의 그 은행주택이 옛날에 제일 좋았어요. 그걸 얻어놓고 왔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옆에 막 밀어젖히고 남들은 어쩌나 하는데 발버둥 우리는 걱정 안 하고 저녁마다 참소 부르고 놀았어. 그런데 거기 회사 직원들이 한 80명 되는데 밥 먹는 공동 앞에서 그 반장이가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되게 웃겼어요. 야, 이 되게 웃긴 놈이다. 막 이래가면서 그러는데 1시간 안에 그 해결되고 그 이튿날 방을 다 계약해가지고 여유 있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이사를 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은혜를 좀 사모가 돼.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3개월 안에 다 갚더니 한 달 반 만에 다 해결했어. 하나님이 미리 착착착착 해결해 주시더라고. 이걸 왜 그러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복으로 인한 신인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페이지 수로는 240페이지고 아니면 239페이지도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가 바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내가 말했지요. 복음의 7대 연합. 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말씀하는데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대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믿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저도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군대 갔을 때 그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애가 말이지 내가 군단장 할 때인데 그렇게 해도 내가 비꼬면서 군대 가서 훈련소 가면 말입니다. 주일날에 교회 가면 훈련을 안 받잖아요. 다 노는 날인데 교회 갈 사람 다 나보라 그래. 다가 한 사람도 안 남아. 그래 내보고 또 노재야 너 왜 교회 안 가냐 이래. 내가 예수도 안 믿는 교대를 왜 가 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 가면 빵 주고 하루 종일 가는데 여기 있으면 붙들려 간대. 일하러 갔는데 너 다 듣고 왔는가 봐요. 그래서 시끄러워 이놈아. 말도 안 소리.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없어가 문을 탁 열더니 그 선배가 말이요. 야 너 있나 봐. 따라 나가서 시큰 하수도 청소하고 저녁에 왔어요. 고생 치익사하게 오니까 사람 애들이 갔다 와서가 병신아 그 교회 가면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가. 왜 여기 있냐 그래. 야 이 엉터리 같은 놈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거기 교회 왜 가. 그 고집 부리면서 6주간 한 번도 안 갔어요. 전반기 교육 받을 때 끝내 주일마다 걸려. 하루는 안 붙들려 가려고 화장실에 햇게 쓰고 있었어. 그래 이따가 나중에 또 붙들려 갔어. 그래서 시큰 얻어 터져가면서 일해도
주일날 돌아오면 교회를 안 갔어요. 고집을 부리고. 왜?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교회를 가? 네.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 됐는데, 네? 하나 돌아가서 빨리 아프다고 연락을 받고도, 죽었다고 연락이 와도 아니다, 잔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잔다 하고 이틀을 더 거기서 있다가 저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안 오셨느냐고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안내해라.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문을 열어라. 이 그쪽에 팔레스타인들은요, 굴 같은 데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문을 막아요. 돌을 갖다 막아요. 그리고 그것도 굴도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요르단에서 보니까 그냥 돌로 갖다 무더기를 해놓고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여우들이 와서 못 파먹게 하려고, 썩으라고. 왜냐하면 그 비가 안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죽은 지가 4일 되고 냄새가 납니다. 뭐, 주님, 문을 열어. 그리고 말 한마디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도 아닌 소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어서 행여가 나갈 때 행여의 손을 대고 일어나니까 일어났잖아요. 자,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예. 모든 기적,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그 행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 혼자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곳에는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각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으면 성령 받았으면 뭐예요? 병도 고쳐야지. 귀신도 쫓아내야지.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네. 저는 14때도요, 병을 많이 고쳤어요. 네. 내가 이 방송 나가는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네. 쿠웨이트에서 말이지, 그게 일을 하는데 내가 그 PC 반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 교회 말이지, 이게 컨테이너 박스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사님 나보고 그래. 왜요? 이렇게 우리 방에 있는 사람 하가 알지? 안다고. 하가가 머리를 길게 일가지고 이 손이 굳어진다고요. 이틀 일하고는 거짓말이 아프다고 제가 혼자서 그림 연습을 해요. 이 사람이 말이 허리를 다쳐서 콘크리트인가 뭐 기술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그 옆에 중국 캠프가 있어서 중국에 가서 몰래 다니면서 그렇게 침을 맞아도 안 남고 나중에 가서 밥은 타다 주고 화장실에만 둘이서 걸쭉쭉 끌고 가서 화장실에 아차주고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순금교회 다니는데 차를 끌고 가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아픈 사람 허리 편대시 하고 차를 세워놓고 허리 손대는데 기도받고 났다. 이게 방송 목사님 기도받고 났다.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받을래? 이렇게 그런다 하더래요. 근데 내가 조건이 있다. 만약에 고쳐주면 예수를 믿는다. 그건 믿겠다. 그래서 저녁에 그냥 저녁에 일터로 가라 하고 말이지, 일찍이 6시 마치고 현장에 집에서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캠프에 들어와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다 읽고 가서 준비해 갔더니 벌써 눕혀놓고 앉아 찬송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말이지 얘기를 하다가 손을 대고 자기 손 대고 그 집사님 그 초신자 그 사람도 손 대고 한 30분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에 둘이서 끌고 아이고 새벽 2시가 다 됐다 놀다 보니까 말이야. 응? 얘기를 하다 보니 은혜 들어가요. 그래서 2시 다 된 거 보고 하여튼 내일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나와서 2시간 자고 내가 4시 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오다 보면 우리 그 현장 교회 새벽 인도를 기도를 하려고 나오는데 4시부터 예배 드리니까 나오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둘이 끌고 갔던 사람이가 저녁에 아침에 뛰어나가 펄펄 뛰면서 집사님 감사하다고 막 나를 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불과 2시간 사이인데 너무너무 놀래가 나도 놀랐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저 역사가 이렇구나. 처음이요. 나는 그거 체험이 처음이야. 절대 내인데 기도받아 놨다 소리 하지 말라고. 아직 땀 흘라고.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아프면 다 내인데 기도받으러 올 게 아니요. 그 다 낫나? 하나님이 고쳐줘야 낫는 거지. 절대 그러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가 24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가요. 그때 이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한 50명 모인 데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노재하 집사님인데 안수받고 2시간 만에 이렇게 뛰었다면서 일어가지고 막 자기가 흉내를 막 내더라. 이렇게 뛰어다녔다고. 평생 내가 이걸 잊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 이름도 잊어먹어서 이 방송 보고 누가 아는 사람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복음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경제적 해방이 돼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없어도 경제적 해방을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과 33절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예,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보면 찾아봐야만 그것이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생겨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반석이 찾았나? 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면 말이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집은 막 뜯겨가지고 막 무호가 건물 막 밀어제치는데도 걱정이 없는 거요. 그냥 모이면 그냥 가족끼리 모이면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초신자 때 그때는 초신자요. 예, 예수 믿고 말이지. 내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4년 만에 집사 직분 받았어요. 79년도에. 예.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하시리라. 입고 먹는 것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즉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너가 진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산다면 왜 다 맡겼다 해놓고 그것까지도 네가 걱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말이 쉬운 거지. 나 겪어봤어요. 예. 주일 지키려고 아까 내가 말한 그 회사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하나님이 죽겠는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한 달에 2번 놓더라도 주일 못 참석하더라도 수요일날 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구역예배 나오니까 아이고 성도님이 그 나오지 말라고. 어이구 목사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나는 주일 성사님은 회사 가서 말이요 그 실험실에 있었는데 나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하는데 어쩌다 보면요 안 한다 그래. 나도 바쁘다고. 그러면 천상 내가 당직을 해야 돼. 그럼 주일날 못 가. 그럼 그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주일 성수한데 좀 보내주세요. 울었다니까. 그러다가 예의 모르겠다고 그 회사를 놔버렸어요. 목사님도 말리고 다 말린데 나왔어. 근데 우리 사모는 안 말리더라고요. 워낙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거 주일날 이거 안 돼. 그랬더니 세상에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걱정이 되는 거 조금씩인 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말이지 그 뭐요 누구하고 같이 말이요. 옛날에 수세미 파란 게 있어. 긴 거 파란 거 수세미 말이요. 그걸 장사하러 다니더라니까. 그리고 그 어린 애들을 낳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근데 방 안에 불이 났네.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요. 밖에서 이 사람이 장사를 나가면서 어린 애들 셋을 아들 셋을 갖다 불어당겨 이 장난하다가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는데 장판이가 이만큼 탔는데 애들이 살아있는 거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했길래 불이 붙어가 하다 안 되니까 애따보다 이불을 가지고 막 셋이 넣고 그랬대. 이불을 피해가지고 뚜둑 놓으니까 불이 위로 안 올라오다가 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절대로 문 닫지 마라 제발 좀.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집을 5채 살 값을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그때 그거 우리 11명 그 낙가마들 하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 없었으면요 5채 살 수 있었어요. 1년 만에 불과. 이거 왜 내가 이런 간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왜 이게 믿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그 만약에 무슨 그 시험이 아닙니까? 그 위험한 시험 이거 모르겠다 이제 아무 데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자유롭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구하다 보니까 내 사업이 하게 되고 그 후로는 난 직장생활 안 했어요. 여러분 경제적 해방을 누려야만 말이에요. 참 자유롭습니다. 네. 그 자유로움은 돈이 있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때거리면서도 내 마음은 즐거워. 이렇게 우리가 이 경제적 해방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염려 주께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인의 능력이 바로 매일매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예?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삶이 바로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자유로운 세상이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요 절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옛날에 한 800명 이렇게 모일 때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예수 믿기가 힘든다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으면 쉽다고 예수 믿는 게 더 쉽다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게 힘든다 하는 사람하고 손을 따라 하는데 예수 믿기가 훨씬 쉽다고 하는 사람 거기서요 불과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 내가 손을 들어봅시다. 예? 거기다가 예수 믿기 힘든다 하더라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단 말입니다. 예. 그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은 이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